예, 고난 극복 그리고 뒤집기, 고난 극복 그리고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데요, 인생의 99%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의미 부여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해결 못합니다.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날씨 내가 해결하나요? 뭐 질병 해결하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데 알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냥 얼떨결에 준비시켜 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큰딸도 사실은 중국어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부모지만 부모가 볼 때 중국어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중국어 때문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 플러스 우리의 응답,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보면은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내 인생에 스토리가 없는 것 같죠? 내 스토리가 있나요? 뭐 스토리가 있으면 이게 플롯이 있어야 되는데 플롯이 없는 것 같죠? 그냥 사는 것 같죠? 근데 인생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거에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스토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게 언제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때 그때 이런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 친척이 참 좋았죠.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야,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거다. 그죠? 그리고 너는 망한다. 이 얘기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 기회는 항상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망한다.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계속 오는데 그걸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오는 거거든요. 올 때마다 절대 놓치지 않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다르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준비가 뭐냐 하면 어떤 때는 이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영향이 참 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집에 보면 이렇게 그 틀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면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배경이거든요. 또 어머니들 가운데 옛날에 많이 못 배우신 분들, 열정 있는 분들은요, 일단은 움직이고 봐요. 움직이고 나중에 왜 그랬는지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합쳐지는 거죠.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 우리 아버지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설득은 참 쉬워요. 아버지는 왜 그래야 되는지, 그죠?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은 언제나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그 아버지는 이성적인 분이에요.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머뭇거리는 것도 있어요. 행동은 좀 약간 느리고. 근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 논지라 그래요. 논지. 아규를 배웠어요. 아규. 이게 아규하는 법을. 그것도 배웠거든요. 어머니는 좀 달라요. 어머니는 행동부터 먼저 해요. 막 해놓고 난 다음에 왜 했지를 나중에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열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못했어요. 도대체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왜 자라났는지 이유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의 배경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켜서 논리가 필요할 때는 논리로 훈련 받은 걸 가지고 또 사용하는 거고, 또 열정이 필요할 때는 그 열정 가지고, 열정이 있으니까 뭐 승부를 봤죠. 뭐 이북에서 피난도 내려오고, 열정 없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것들도 또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책으로도 그랬어요. C.S. 루이스한테는 이성을 배웠고요, A.W. 토저한테는 열정을 배웠어요. 이게 배경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부잣집에 태어나요. 부자로도 쓰임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그저 부자였지만 이 부자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또 깨우침이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가난한 사람, 그 아침에도 제가 소개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원망을 해요.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느냐. 원망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다 준비거든요. 에스더 보세요. 고아잖아요. 원망 안 하죠. 그 엘리냐 루즈벨트 여사도 그랬대잖아요. 10살에 고아됐고. 그 똑같아 에스더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밝아지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준비물이다. 이거를 잊지 않고 서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언제 헌신할 것인가. 그 헌신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게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혼자만 뛴 게 아니고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팀워크를 이뤘죠. 팀워크를 잘 이뤘고 그 다음에 그 에스더의 시녀들도 같이 금식기도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팀워크예요. 또 팀워크를 잘 이루어가는 거. 또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친해요. 나는 교회에서 미치겠어 진짜. 선교사님하고 친한 사람만 있어. 교회에서는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 가면 선교사님하고 친해. 그거 이상하죠? 교인들하고는 원수야. 근데 대만 사람하고 친해. 그 믿음 안 좋은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친하다는 건 뭐냐면 사기치고 있다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해야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잠깐만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원수야.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평가가 가족 평가를 하잖아요. 가족들의 평가. 그런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훌륭한 신앙이라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받고 인정받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고 방향이거든요. 큰 방향. 이 방향이 중요한 건데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자시거든요. 순교자시라서 할아버지가 난 몇 살에 순교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일 거예요. 20대. 우리 할머니가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26살에 과부가 됐다 그러니까 24살인가 아마 순교하셨을 거예요. 그 일제. 우리 할머니가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러니까 국가로 볼 때는 애국지사고 뭐 교회로 볼 때 순교자죠. 일제하고 싸우다가 이제 갔으니까. 근데 할머니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무능한 할머니니까. 이게 뭐 열심히 일 못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이 어렸을 때 좀 가난했어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뭐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너무 가난하더라고. 순교자라는 게 뭘까? 잘 보니까 다 이룬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말이 순교자지 실패자예요. 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럼 실패자라 그러나? 아니다. 성경은 순교자라 그런다. 순교자는 뭐냐? 다 이룬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다가 꼬꾸라진 자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된다는 건 뭐냐? 스데반이 다 이뤘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그게 순교자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다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다가 쓰러지는 자지. 에스더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에스더서니까 완성이 돼 있는 거지. 이러다가 만약에 안 돼서 왕 앞에 나가다가 죽었으면은 순교자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기선 승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다가 푸른 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걸. 또 그 본 따서 들어가지 마세요. 예. 또 들어갈 일이면 죽어도 되는 거지만 그 불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람 그리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살려주셨으니까 산 거지. 순교자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되게 죽어요. 실험해보세요. 개굴에만 한번 들어가요. 그 미친 개 3마리 있을 때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여튼 죽었어도 순교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인생이 그래요.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건 죽어도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죽어도 된다. 뭐 일하다가 죽으면 된다. 난 이번 대만 선교 때 그랬거든요. 뭐 태풍이 온대. 그러다가 비행기 떴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냥 마지막으로 성가다 죽었네 뭐 이런 거.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때 믿음 점검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죠. 승리와 순교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 4장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리를 해봅시다. 고난이 막 오잖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모르드게는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자기가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대. 일이 커졌어요. 이거 모르드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 아니면 딴 일 갖고도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뭐냐면 1절에 옷을 찢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대요. 기도했대요. 고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가 너무 많이 울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뭐 몇 마디만 들어봐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한 거 정도면 아닌데 두려움도 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고난이거든요. 그 모르드게는 안 그랬겠어요? 고난이 오니까, 민족적인 고난이 오니 민족이 안 힘들겠냐고. 오늘 고난 돌파하는 방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부인하면 안 되죠. 이게 없다, 뭐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지금 하만이라는 자의 위협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있으니까 에스더 그냥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가지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왕의 조소 초본을 넘겨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 여러분 지금 뭐 학교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막하게 선교 갔잖아요. 갔을 때 발버둥 치니까 길이 나오죠. 뭐 이것저것 해보니까. 맨날 처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목요일 날 코리안 파티만 해. 근데 어떤 팀을 보니까 3일 내내 청소년 코리안 파티도 하고 뭐 김치 세미나도 하고 뭐 화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잠깐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버둥에 발버둥. 그게 뭐 프로그램을 하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쳐보는 거 이것저것. 근데 그게 길이 열리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할 때 기도하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럼 길이 열려요. 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 옛날에 그 이전교회에서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매일 같이 했어요. 그거 기쁨이었어요. 30초씩 줄어드는 거.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29분까지 갔어요. 29분. 거의 경보예요. 이렇게 엉덩이 막 움직여서 가는 거 있죠. 경보같이. 뛰지는 않았어요. 최고 빠른 속도로. 근데 하루는 내가 빨리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따라오는 거예요. 난 간첩인 줄 알았어요. 저거 왜 나 따라오나. 스토커인가. 그래서 더 빨리 걸었죠. 확 걸었더니 팔각정 앞에 타고 오더니 헉헉거리고 아저씨가 오더지만 제가 그때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10년 전쯤 됐어요. 총각 그러더라고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내가 45이었는데 총각. 막 희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총각이라니? 누구요? 나더라고. 그래서 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하여튼 내용은 그거예요. 취직시켜주겠다. 취직. 그 아저씨가 택배사 사장이래요. 너무 열심히 걷고 하니까 회사에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절했죠. 내가 직업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때 내가 그 경험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내가 아무리 직업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막 생명이 넘쳐나니까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구나.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열심히 뛰다 보면 나 딸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가오지 않겠어요? 어떤 아저씨가?
저도 딸이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막 의욕이 넘치고 막 이게 넘쳐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뭐 하는 사람인가, 그죠? 그거죠. 모르드게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 않냐고 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포로로 가면 거기서 집 짓고, 레위기 29장 5절입니다. 집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6절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으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나올 때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낙심할 상황이잖아요. 죽을 상황이니까 널브러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떨어뜨리는 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어라 날개짓. 물론 어미가 받아줘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날지 못하는 날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시도를 해야 날개 근육이 생기죠. 그거는 못 날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날개짓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고요. 못 날라요. 그래도 날개짓 한 못 나르는 것과 그냥 통닭같이 뚝뚝 떨어지는 것과 달라요. 발버둥 치면요 근육이 생겨요.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고. 그게 어미 독수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요 고난 속에서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믿음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커지잖아요. 더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죠? 민족 구원이구나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하나님 거기서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민족 구원에 대한 비전이 생겨요. 제가 되게 보니까 위치가 달라지면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몇 달 뭐 안식년 또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은 또 외국 가서 이렇게 뭐 훈련도 받고 그러더라고. 위치가 바뀌면요 인사이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위치가 달라져요. 그럼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지금 위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열매가 임하면 보여요. 우리도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성교할 때도 어떤 사역에서 막 열매가 확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도원복음당 처음 갔는데 거기가 신흥 개발지고 그 다음에 또 영종도 같은 데요. 공항 바로 옆이고 거기에 또 이게 답이 있더라고요. 또 용강로 같은 데는 오래된 교회잖아요. 6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뭐 세신자가 100명이 오고요. 103명인가 뭐 180명인가 단체가 다 모이고 이제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도 선교 갔을 때는요 처음으로 축구동들 해봤어요. 힌두 교인들을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냥 해봤어요. 선교사님은 못해요. 겁이 나서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 선교에서 축구 전도가 중요한 사역이 돼버렸어요. 비전이 열리잖아요. 비전이. 그거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발버둥 치는 자들이 길을 여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몰라요. 그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도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안 돼도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그 주는 교훈에 대한 고난에 대한 교훈이에요. 저도 고난 있고 여러분도 고난 있고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날개짓 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에스더와 컨택이 되도록 발버둥 치십시오. 조소 초안도 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팀워크예요. 그 자기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갖춰야죠. 3절에 보니까 온 유다인들이 지금 모르드게가 똑같은 일을 했어요. 울부짖고 굵은 배옷 입고 재를 놓은 채로 있는 자가 무수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요 같이 문제 있는 사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도 선교를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번 10차가 될 때 내년 겨울에 금년 겨울에는요 내년 되겠네요. 겨울 되면은 10차 단위로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이려고 그래요. 다 같이 모이면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답이 나와요. 팀워크이죠. 전체 팀이 다 모이는 거. 그때 그 파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단위에 한 번씩 어떤 그 패러다임을 한번 바꿀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로. 여기 보세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 다 모으고 에스더도 시녀를 모았어요. 시녀는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페르시아 사람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명문 교회가 있고 명문 가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함께 할 행동 양식이 있는 가정과 교회예요. 함께 행할 행동 양식이 있는 거. 우리 이제 선교하다 보니까 함께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있죠. 뭐 특세를 한다든지 준비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다 일치된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겨내고, 그죠?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재무장을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함께 기도하자 이러는데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러면 엄마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예 합시다. 그럼 그 가정 명문 가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러면 엄마가 기도내서 뭐 하냐 그러고 애는 절에 가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그래요. 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전체가 통합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만화를 보세요. 일본 만화를 보면요, 일본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만화를 통해서. 근데 언제나 그런 게 나와요. 만화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동네를 위해서 누가 희생할 것인가, 누가 죽을 것인가, 그죠? 국가를 위해서 누가 희생할 것인가, 누가 살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희생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험난한 시대거든요. 섬김에 대한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욜로라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살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가치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더 혼자 살 길을 찾는다 그러면 너 망한다고.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적어도 에스더의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 혼자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는 망한다. 이것만 깨우치고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욜로라 같은 인생을 살아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없겠죠. 그래서 함께 행동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힘없는 방식이 예배잖아요.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은혜를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꿈을 꾸게 된 게 그거예요. 꿈을 꾸게 된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예배에 대한 영광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어떤 작은 모임이었는데 사람들이 맨날 예배 때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있었는데 그때 철문이었거든요. 철문을 그때 좀 닫아놓고 그럴 때도 있었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근데 청소년들인데 예배 빨리 들어가려고 철문을 부순 적이 있어요. 그 어떻게 부순지 모르겠어요. 그걸 올라타는지 부쉈는지. 나는 그 이번에 대만 가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대한 열망 때문에 철문이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예배 앞자리 앉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그게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게 되는 교회 아니에요? 그게 되는 능력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배는 기다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무 때나 늦게 와서도 빈자리 있어가지고 적당히 앉은 거 그건 예배도 아니고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미리 와서 그죠? 열망을 가지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여기 에스더 나이로 볼 땐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젊었을 것 같아요. 20대 정도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가 헷갈리잖아요. 헷갈려가지고 지금 핑계를 나름대로 대고 있죠. 왕이 나 부른 지 30일 됐고 왕이 또 불러야지 나가는가 봐요. 거기는. 그리고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죽어요. 그래서 죽는 법 얘기하고 있죠. 나 죽는데요. 근데 살 길은 뭐냐면 왕이 금규라 그래서 옛날에 금홀 그랬는데 왕 막대기 있죠. 왕이라는 막대기. 그거 갖다 대가지고 그거 잡으면 산다고. 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은. 그 뭐 그걸 보고 굳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 흔들립니다. 그랬죠. 근데 모르드게 좋은 어른이죠.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잖아요. 너 지금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 살겠다고 거절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주셔. 반드시 너 망할 거야. 그 얘기 듣고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까? 교육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반복 안 해요? 반복 안 하는 거는요, 나는 쟤한테 한마디 했어.
저기 난간 위험하다 그랬어. 가지 말라 그랬어. 그 뜨거운 뭐 물 얹으면 된다 그랬어. 됐더니 나는 말했어. 책임 없어. 그런 엄마 있어요? 아니죠. 100번이라도 얘기하죠. 100번이라도. 위험한 거 가만 안 된다 그러고 뜨거운 물 손대면 안 된다 그러고 부러지는 거는 붙지만 되는 건 다 부모 책임이에요. 아이들 되는 거. 뜨거운데 가까이 가지 않게 해야 돼. 되는 거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부러지는 건 다 붙어요. 근데 뜨거운 거를 가까이 두는 거 부모 책임이에요. 그거는 반복 또 반복해야죠.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하고 뭐 그럴듯하게 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잖아요. 될 때까지. 이거 왜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너는 망한다. 이렇게 강하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변화가 올 때까지 그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팀워크인데요. 팀워크가 될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사람 마음이 변덕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이 배신자들, 이 마음이 움직이는 놈들, 이게 뭡니까? 맨날 이래가지고 좀 원망도 좀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내 주변에는 이게 맨 변덕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뭐 나도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 눈엔 그렇게 보이잖아요. 맨 변덕. 근데 난 요즘에 너무 변덕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보니까 다 변덕쟁이들이야. 이거 확실한 변덕. 얘들 뭐 아침에 나오지도 않고 변덕. 얘는 조석으로 변덕. 여기 잘 모르겠고 하여튼 두 아줌마 잘 모르겠고 하여튼 변덕. 변덕하겠지. 변덕이 왜 좋은지 알아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마음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변하는 거 강팍이라 그러잖아요. 바로왕같이 강팍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 다 변덕쟁이만 와가지고 이거 말씀만 증거하면요 다 변화돼요. 다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변덕시켜놓고 고정 딱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맨날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전국에 있는 변덕들 다 오게 해주세요. 다 오면은 이제 그들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 뭐 이런 게 나와요. 타조가 새인가요? 날지도 못하고 새인데 뛰기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심하다 이거죠. 타조는 한심한 거의 상징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대요. 타조도 변한대요. 타조도. 닭대가리들이 변화가 된대요. 변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오는 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덕이 뭐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중심만 주면은 다 모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변덕이 없는 자들이 문제 아니에요? 이슬람권이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 변덕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목숨 걸고 막 알라 그러면서 우리는 모를라 그러는데 걔네는 알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좋아. 뭐 이런데 캄보디아 이런데 가고 뭐 가면 너무 좋아. 그냥 뭐 집어때려요. 대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별로 신조가 없어. 변덕이 심해. 그렇잖아요. 그 관우 섬기던 사람이 변화도 되고 얼마나 좋아하고 변덕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대만에 변덕이 영이 임할지어다. 그죠? 다 변덕이 일어나면 하나님으로 통일될 수 있잖아요. 변화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가능성을 보고 목숨 걸 때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나오잖아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God works, 일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언제 하나님이 이래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가슴에 써있는 이름, God works. 언제 하나님이 이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 그러면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할 일은 뭐였냐 하면은 그냥 왕에게 청탁 정도죠. 목숨 걸고 하는 청탁.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목숨 걸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순교가 뭐라고요? 방량이에요. 이거 하다 죽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또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어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빌립 집사는 가가지고 전도해서 열매가 얻었어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빌립 집사도 훌륭하게 쓰임받았고 스데반도 쓰임받았고 야고보 사도도 쓰임받았고 요한 그 형제 요한은 90세 넘어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린 방량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방량에 오르면 돼요. 에스더가 왜 옳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방량에 오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안 죽었을 뿐이에요. 죽으러 간 거예요. 목숨 걸면 다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때는 뒤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죽어도 되는 인생이고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 붙들면 이깁니다. 옛날에 그 생명보험 왕 그런 거 있죠. 뭐 1년 동안에 제일 보험 뭐 수주 제일 많이 했던 사람. 나는 그 뭐 옛날에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했나 그 우두커니 봤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보험에 생명 겁니다. 그 사람 보험에 생명 거니까 보험 왕 되더라고. 야, 저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한테 목숨 겁니다. 생명 겁니다. 그러면 뭐 되겠더라고. 뭐 처음부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에스더 같은 사람 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 건다는 거예요. 생명 걸면 다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그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숨 걸면 되지 뭐. 그죠? 저는 목숨 걸 거예요. 아마 죽어도 이걸로 죽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이거라 그러면 여기에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고요.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뭐라 그래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백성 살리지 않는다 그러면. 목숨 거니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그러잖아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바 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유대인들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맨날 외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같이 되고 싶습니다. 뭐 딴 건지 알아요? 목숨 거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목숨 걸면. 나는 요즘에 껄렁껄렁한 목사들이 진짜 싫어요. 싫은 이유가 뭐냐면 맨날 인연 갖고 타협하고 이게 쓰레기지 뭐야. 제주도 가면요. 제사 안 드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주도 본토백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 문중에서 쫓겨나요. 문중에 쫓겨나가지고 추석이나 이럴 때 모여가지고 축구해요. 갈 데가 없어서. 가끔 저도 초대해요. 오라고. 축구하자고.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할 일이 없으니까 축구해. 근데 어떤 이상한 목사가 가가지고 뭐 제사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 희미하게. 이거 뭐 미풍양속이니까. 이분들이 가슴을 치더라고. 제사 드리는 게 미풍양속입니까? 거기 조상신들 부르는 것도 나오고요. 뭐 밥해서 먹고 간다 그러고 뭐 먹고 가는 것도 없지만 남기고요. 뭐 쏟고 제사 드려봐서 알잖아요. 제사 드려본 사람 있죠? 그게 미풍양속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조상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있던데. 생명 걸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도박이 뭔지 알아요? 10,000원 걸면은 10만 원 준다. 그게 도박이에요. 낮은 가치를 가지고 어떤 투자, 낮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걸 도박이라 그래요. 가지고 그거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근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도박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도박 아니에요. 왜? 내 생명보다 훨씬 큰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은요, 생명 외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예배는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요,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요, 생명 걸어야 돼요. 여기 엄마들 되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되신 분도 계시고. 애 낳을 때 위험하죠. 요즘에 병원이 잘 돼 있어도 뭐 애 낳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모성애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기도 죽을 위기 겪는 거야. 생명은 생명 걸어야 생명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 너무 편하게 낳지 마세요. 뭐 제왕절개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 뭐 해도 되지만 그 가치를 알아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제왕절개 없을 때 얘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생명 걸고 너의 생명을 낳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생명 주시고 우리를 건졌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도박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도박은요, 작은 가치 얻기 위해서 거는 거예요. 그건 도박이죠. 그거 왜 걸어 그런데? 근데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요, 생명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살면요, 생명 별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볼 때 투자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우린 다 아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한번 투자해가지고 지는 더 유명해지고 성경에도 에스더서가 나왔고 이름이 별인데 진짜 별것같이 빛나고 불임절 생겼고 이스라엘 다 건지게 되었고 지금도 뉴욕 가면 공휴일이고 투자같이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엔 뭐였어요? 생명 살리기 위한 생명 거는인 거였어요. 여기 있는 자매들 다 에스더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껄렁껄렁한데 인생 걸지 말고 생명 살리는데 생명 거십시오. 언제나 그래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던 이유, 이게 건강했던 이유가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여성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섰을까? 여자들은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이미지가 그거예요. 여자들은 기도하는 여자들이었는데, 여자들은 그러면 희생하는 여자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된 남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얻어 터져가지고 남자가 와서 기도하고. 물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린 초청남이니까 초신자 청년 남자가 부흥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통적인 여성의 강점, 이 영적인 강점을 회복해야죠. 지금 다 누리세요. 그러나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기도하는 여성, 희생하는 여성, 섬기는 여성. 남자는 마찬가지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자는 희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뼈가 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일,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쏟는 거,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인간은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살아있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두 힘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라고. 이게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이거 뭐 에스더서 4장 읽어가지고 뭐 분석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팀워크 짜야 돼요.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우리는 도박이 아니거든요. 생명은 목숨 걸지 않고 절대 못 살려요. 그럴 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살아나요. 교회가 생명의 모임이죠? 살아나요. 가정이 생명의 모임이죠? 살아나요. 어딘지 생명이 있는 곳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